오늘 5월 첫째 주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다. 시작. 예. 혼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202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됐지만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외로움, 고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요. 잔잔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외롭거나 결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과연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우리가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우리가 봤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물론 이걸 뽑아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같은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좀 다른 표현을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이게 창조하시고 빚에서 만들 다음에는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 보기에 안 좋았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어떤 외롭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지 아니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에는 또. 근데 2장에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18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여기에요. 빛도 어둠도 땅도 바다도 하늘도 새도 모든 것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또 묵상해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찾아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였죠? 혼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머리에 이렇게 좀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뭘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해나갈 수 있는?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그걸 우리 스스로가 못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두시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또 가정도 그렇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하실 건데 성도님 여러분, 아담은요 부족한 환경에 있었습니까? 지금 2장 18절에 혼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든 사람을 어디에 두었어요? 에덴에 두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완벽한 곳이에요. 에덴은. 거기에 아담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아? 그가 혼자였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부족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결핍과 이런 것들이 모자르지 않은 곳.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발견한. 아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있었을까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한 가지를 결정적으로 발견한 건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인간은 환경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고 완성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 나, 우리,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여기 학생들, 학교,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인류, 이 모든 것에 혼자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혼자 가능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순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하라는 이유. 함께 하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편하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힘들다. 차라리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본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럼 안 돼라고 저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막 되게 생산적이고 좋을 때가 있고, 집에 올 때 되면 뭐가 다 빨려서 너덜너덜해져요. 키가 다 빨려갖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야? 아우, 차라리 오늘 안 나가면 좋았을 걸. 그냥 오늘 그냥 혼자 그냥 쉴 걸.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냐면, 관계 속에서 뭘 받아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뭘 받아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관계 안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눈물을,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나는 절대 혼자일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요, 절대 혼자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표현들을 보면 어떤 표현들을 해요? 늘 하나님은 복수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1장, 5장, 9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거에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풀어놔요. 그리고 2장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을 따로 만드시고 그곳에는 생명이 된 사람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처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게 뭐예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릿,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혼과 영이 합쳐져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나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게,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육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는 혼자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 삶도 내 신앙도 변하지 않고 내 생각도 내 행동도 표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혼자가 있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난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외로움을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 그럼 내 경건의 문제인 거지 내 혼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하시는지를 시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근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해요? 나와 너, 우리 있어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뭘로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이 혼과 육을 다스려요? 영이.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육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와의 관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와 나의 관계도 좋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내가 귀히 여기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나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나와서 얘기할 때 뭘 자주 얘기해요? 자기 성찰이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성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와 나와의 관계는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나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존재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들을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왜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우울과 외로움과 결핍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여러분 혼자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결핍에 쌓여가지고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결과가 난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울과 어떤 결핍과 외로움이 이런 세상이 된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예요? 깨진 이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냐면 관계를 깨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뭐 하게 돼요? 전쟁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배려는 없어지고요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여러분 혼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좋게 보셔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돕는 배필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외롭거나 궁핍하거나 결핍에 빠진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구는? 나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혼자 되어 가기를 원해. 왜? 죄 때문에.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장을 본문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3장을 보면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누구랑 깨져요? 하나님하고 깨져요. 그래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하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같은 편을 먹어요? 아니에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 누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기 안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 여자 때문이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입니다, 이 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일이 좀 안 돼.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 믿게 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실수하고 굉장히 큰 잘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안 되니.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때문에 누굴 가려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니까.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한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왜?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요거 때문에 요 놈 때문에 내가 꼬임에 넘어가서 죄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이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나 시험하고 고민하게 하니까 이런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되거나 온전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싹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깨져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죄는요, 관계를 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와 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와 나의 관계가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 성찰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요, 멀어지는 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죄를 졌지만 죽이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시지 않아요. 에덴에서 빼가지고 일장의 창조된 세상으로 넣어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는 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서면 지금도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담감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막 이런 부담감이 너무 생겨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부담감을 좀 받았어요. 받았고 주변 목사님들이, 이제 지인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요, 이제 터십시오. 목사님, 그거를 죄책감으로 갖고 계지 마시고.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는 여러분, 제가 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나하고 상극인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과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피하게 돼요. 만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이 공동체와 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면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부딪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돼. 뭘로? 믿음으로. 뭘로? 기도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관계는 망가져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혼자가 편할 수는 있어요. 뭐 혼자가 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거나 완전해지거나 건강하지는 못한 거예요. 혼자가 편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결정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아도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 조건에, 이런 상황에 이미 혼자 아닌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았다. 돈이 많아지려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인정을 받았다면, 아무리 좋은 인정을 받아도 내가 인정받나요? 누군가가 내가 한 무엇을 인정해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인정해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절대 혼자일 수 없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나는 혼자일 수 있어. 난 혼자 살아도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그때는 여러분 여기 오셔갖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왜? 너무 죄가 단단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나 혼자. 야, 너 혼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뭔가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혼자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를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죄로 인한 단절의 결과라. 잊지 마십시오. 죄는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죄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게 합니다. 고립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자기의 상태를 여러분 모르게 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게 해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혼자 된다는 것은 쿨해서가 아니고 멋진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혹시나 나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해서 보내주신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요,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빚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단절된 나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회복을 시키시는 것도 뭘로 회복시키실까요? 같이 해볼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도 내가 혼자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성 자체가 내가 무슨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과 영과 혼이 같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나와 나, 하나님과 나, 가족, 학교, 캠퍼스에서, 학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좀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회복시킬 때 절대로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지 않아요.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지만, 창세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그 12장 이전을 보면 뭐 때문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3장의 죄 때문에, 6장에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시거나 예수님이
이 복음을 나 하나 구원하고자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민족을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야곱의 막내였던 이 요셉이 애굽에 와요. 그때는 혼자였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근이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70명의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애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70명이. 여기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몇 만이 돼요? 120만, 200만, 300만이 되는 거예요. 7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울 때 공동체를 세우죠. 똑같아요.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달란트가 많고 해봐야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혹시 오늘도 이 교회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시면서 이런 혹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있지만 또 교회 가면 나는 혼자야. 나한테 신경 안 쓰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아직은 그죠? 빠지면 대번에 편합니다. 안 오면 대번에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누가 안 보이네? 대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뭐 집사님, 성도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두루두루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신앙이 여러분 좋은 신앙은 아니고 좋은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또 다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런 영적 회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삶에 녹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삶에 녹여서 실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혼자 있으려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예배, 집에서 온라인으로 나 혼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리거나 전염병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배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 편하자고, 누가 꼴보기 싫다고, 여러분 이런 거. 혼자 있으려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스스로 들어오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기능에 보면 전도와 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가 있어. 한번 가보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혼자 있으려는 습관을 버려라. 두 번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 공동체의, 누군가의 공동체의 통로가 되어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양무리 교회의 성도인 것을, 내가 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간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약물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모여요.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일. 여러분, 혼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